오늘의 시편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첫 광고 드렸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금년에 계속 이어왔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시에 선출 투표가 진행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분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출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님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 여러분, 무흠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지 5년이 되고요. 무흠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7일을 받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분을 얘기하고요. 세례를 받은 지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 뭐 꼭 장로로 선출되시는 분이 집사의 직분을 갖거나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갖거나 권사의 직분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지 5년은 경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뭐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2000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건데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것은 이것은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이고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은 당시 초대 교회에 교회를 관장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면 남자만 되느냐? 아니죠. 여성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동일선상에서 두고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적 축자적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문자적 축자적 해석을 주요로 한다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 중에는 여성이 될 수 없다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데 참 곤란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재해석을 할 수 없으면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그 우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표현은 존중해서요,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문장 때문에도 그래요.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 자, 그러면 감독은, 장로님은 결혼 안 한 사람은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요즘은 혼인 여부를 두고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총각이나 또 미스도 가능해요. 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결혼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우리 교단은 그거를 이렇게 뭐 여부를 두고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타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임직을 할 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목사 임직치 않게 하는 것이 있는 교단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뭐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일로 보입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부에서도 그만큼 존중받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온갖 유혹을 다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편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150편의 시편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시편 1편이잖아요. 무엇든지 제1편이 시작할 때는 그 1편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150편 전체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크고요. 자, 그런 것을 두고 본다면 시편 1편에서도 1절 하면 뭐예요? 어느 시편이든지 1절은 그 시편 전체를 뜻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서론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은 150편을 다 끌고 가는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시편 1편의 1절은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개의 구절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1편이 가지는 상징적이 엄청나게 큼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겠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동사가 아쉐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뭐 히브리어 동사를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뜻이냐면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지름길로 가다, 곧다, 똑바로 가다, 제 갈 길, 제 길, 바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가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걸로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왔을까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의역을 조금 많이 시켜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서 굳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직역을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번역이 더 좋은데 1장 1절을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그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는요, 이 번역에 대한 것은 제가 고전 문헌학자들의 감수를 다 받았어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이 가는 고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죠? 정도의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첫 문장의 시작을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인간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이냐? 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선의 지침들, 그
정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150편을 아우르는 글로서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 첫 편 첫 행에서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일들을 도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지침들이다. 그 지침은 언뜻 보기에는 내가 추구할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이러한 것이다, 사람이 취해서 가야 할 길들이 이러한 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게 많은 일들 중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첫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조금 의역해 드립니다. 범죄자들과 악행을 도모하는 데에 동행하지 않는다. 동행한다, 따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의 직역은 뭐냐면 걷는다라는 거예요. 걸어간다. 자, 악인들이라고 번역한 시브리어 단어는 범죄자라는 의미입니다. 범죄자란 남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범죄는 누가 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인간들에게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예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 한눈으로 보시잖아요. 범법자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무슨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이들과 어울리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의 무슨 말이냐면 걷다라는, 걷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이라는 건 시잖아요, 시. 자신의 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를 요 동사의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걷다라는 것.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범죄자들의 장소에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해서 악인들,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 발로, 왜? 그 길이 지름길로 보이니까, 그 길이 출세하는 길로 보이니까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둘째, 1편 1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걷는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선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다가 엉뚱한 길에서 서 있지 않는다. 두 번째 지침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차선을 택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빈둥거리며 남을 기웃거리는 행위, 이거를 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 서다라는 것이 뭐냐? 죄란 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또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상태로 엉뚱한 데 가서 서 있는 거, 이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길이 화려해 보이고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지 말아라. 첫 번째는 엉뚱한 데로 걸어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지 말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뭐예요? 엉뚱한 자리 가서 너 앉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적 표현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욕하는 자리,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자리,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타인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같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내가 찾은 사람은, 정도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길 갖기에도 바빠. 그 길만 가기에도 허덕허덕거리는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중상모략하는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하는 자리에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나아질, 더 발전될 자신을 부러워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일 그리고 모레 1년 뒤 더 나아질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서 인내와 용기를 갖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항상 시기와 질투가 그를 붙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한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사람이라고요.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의 트집을 잡아 흠을 들춰내고 작당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의 상습적인 타인 헐뜯기를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 거기에 앉아있다, 안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50편 전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편 1편 1절을 시편 150편의 맨 앞에 배치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정도, 내가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지침이며 정도란 무엇이냐?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오늘 내가 안주해야 할 그 장소에 앉아 있는가?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준비해 오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 누구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시험 들었다고 해도 본인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을 선출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시험 안 듭니다 했는데 끝마치고 나자마자 항상 그렇게 조금씩 흔들리고 그 기운이 보이더라. 목회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줘도 인정 안 해요. 그게 바로 시험 든 거야 그래도 몰라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오늘 선출 과정은 여러분 잔치가 돼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또 새로운 장로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아 선출하는 날, 오늘 말씀에 보태어서 우리 선출 투표 때 기표하십시오. 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정도입니다. 정도.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 오늘 투표 과정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공동체, 이 교회의 우리 장로님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 동행하여 주시사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새 장로님을 피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